85장입니다. 온 세상 떠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까닭에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빈 초청 축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더 기도하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22일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최강현 원로 목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아버지 담대하게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아버지 인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22일차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와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주께서 있도록 원하시는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빈 초청 축제를 위하여 아버지 40일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하심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모든 사람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셔서 주께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2일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40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정적인 말을 아버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며 입술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40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정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날성검입니다. 우리의 영과 공허함과 영과 결실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도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빈 초청축제 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해서 하나님의 이 제단이 정말 부흥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빈 초청 축제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우중 가운데 이제 40일 특별 저녁 기도의 22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정황일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꼭 저 가정의 사업장의 일터의 자녀들 가운데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 사랑을 어찌 끄나. 좀 크지요 소리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요번 다음 주라고 되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께서 종교개혁한 요때 종교개혁주일로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루터 목사님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찬송가를 연습을 했는데요. 어찌나 어려운지. 근데 원래 루터 목사님이 좀 그래요. 좀 어려운 설교도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을 얻다가 내가 놓고 온 것 같은 때가 있나요? 저는 자주 그래요.
제가 개척한 교회 에다가 이제 사택을 만들어 놓고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 안쪽에다가 되게 뭐 화장실 같은 걸 만들 수 없는 이런 건물이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건물 화장실을 쓰는데 그 건물 화장실 천장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은 떨어져 나가고 한 장은 반이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요 머리 감을 때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가지고 불 켜놓고 했는데 그 불 켜도 밑에는 하나지만 위는 캄캄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요 무서워가지고 괜히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 애들도 무서워가지고 눈 뜨고 이러고 머리 감았다고 그래서 나도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가 실제예요. 루터 목사님도 믿음이 도대체 뭔지 믿음이 있다고 어떤 때는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없는 것 같고 그때 이 말씀이 도전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개신교가 태어나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 그러니까 루터 목사님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하고가 도대체 이게 같은 믿음이냐는 거야. 어디 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가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르지 않냐 이거 다르지 않냐. 오늘은 좀 기도를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응? 사모님이 어제 좀 기도를 넉넉하게 못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기도하게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의 이 어떤 이야기 이게 그 마가복음에 가면요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올 때에 밑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제자들이 있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는 예수님한테 아들을 고쳐달라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애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막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20절에 9장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자주 기억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요. 그럼 여기에 믿는 이 믿음하고 이 믿음 없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도 믿음이 2개가 나와요. 이게 실제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비가 내렸어요. 마치고 나와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못 가더래. 왜? 우산이 없어서. 근데 아이 하나가 우산을 쓰고 가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비가 내릴 텐데 우산이 있어야죠. 그럼 그 우산 안 가져온 나머지 사람들을, 아마 애는 가져왔지만은 거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있을 텐데 목사님은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모였는데 진짜 비가 오니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신들은 실제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 가져온 거잖아요. 우산을. 비가 올 줄로 확신을 하고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우산을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오늘 오시면서? 어제는 가져왔나요? 어제는 왜 안 가져왔어요? 교회 올 때는 우산 가져와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믿나이다 한 그 믿음 보고 고쳤습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고쳤습니까? 우리가 여기 40일 특별 기도회 하는데 귀빈 초청 하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과수원에서 배나무를 심어 놓으면 뭐가 열리길 기다려요? 배가 열리길 기다리지. 근데 심어 놓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3년을 기다렸더니 배가 많이 열리더라. 하나 열렸어, 하나. 근데 농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거기 열린 배가 바라던 그 배, 정말 품종을 바꾸느라고 했는데 그 바라던 배가 열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거름을 잘 주고 잘만 키우면 내년에는 1개 이상은 열릴 거지. 1개 이상은 열릴 거지. 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봤잖아요. 그 배나무에 왜 배가 달렸습니까? 배나무니까. 그럼 배나무가 배가 달리기 때문에 배나무입니까? 배나무니까 배가 달린 겁니까? 확실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그걸 배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물어봤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과나무가 있겠냐 없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봤냐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때도 있었죠.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 참 대단하다. 참 복되다 하는 마음이 말도 안 해도 그냥 안에서 확 나오더라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생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품고 있으면 그제서 뭘 알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까지 가서 죽어야 됐냐고. 안 죽고 이렇게 딱 쳐서 죽이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모기가 날아가 탁 쳐서 죽이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말씀만 해도 살리신 분인데
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밑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걸 믿게 하려면 내가 내려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감리교단으로 얘기하면은 감독급이요, 감독. 그리고 제사장 있어요, 담임 목사들. 그리고 바리새인, 믿음의 대표 선수.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지를 않아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악해서 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 다 망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10명만 있었으면 안 망한 거지. 안 망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저희 능일교회 개척하고서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 망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고 하면 고양시는 절대 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10,000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때는 참 대단한 분이고 믿음이 역사도 나타나고 막 그런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볼 것도 하나도 없어. 나를 보니까 더해.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뭐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한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잖아. 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실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하지 않고 살려주셨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양쪽에 강도 있잖아요.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자. 참 우리가 할 만한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뭐래요? 너나 나나 야 딱 죽을 놈이니까 죽을 짓에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저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구원해 달라고도 안 했어요.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건도 없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은혜죠. 그럼 그 강도 안에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경우로 따지는 거 하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누구를 내놨어요? 죽을 내 몸을 내놨을 뿐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거 내놨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조장 맡아가지고 하다가 모르겠는데 물어보길래 난감한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현장에서 잘 모르겠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생명 앞에서 이것을 주님이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읽었더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셔서 여기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다가 못자국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고. 그래서 도마를 현대인의 표상이라고 얘기 잘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참 분명해야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분명해야 믿어지는 거 어떻게 대충 믿어?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인데 분명해야 믿는 거지. 어떻게 대충 믿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도마 같은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은 관둬라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도마가 안 믿겠다는 거였습니까? 믿겠다는 거였습니까? 넣어보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확인해보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면요 망해요. 엉뚱한 데 끌려가가지고요, 엉뚱한 데 팔려가지고요. 원래 마귀가 더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끌려가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넣어보고, 다른 말로 하면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믿음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2번 나오고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도 2번 나와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는 척을 잘 못해요.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억지로 맞춰보질 않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하고 믿게 하시니까. 어제 주기도문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말씀을 쭉 여러분 가서 보세요. 보면은 뒤에 뭐라 그러냐면 다 주기도문 한 다음에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기도문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뒤에 가서 또 얘기 그해. 따로 또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 있는 그 본문의 앞뒤에 동그라미 있는 그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전도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저 인간이 있잖아요. 저 인간, 저놈.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주님의 뜻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의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생명을. 근데 그 판단하는 건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돌아보면은 이게 강도짓 한 것보다 더 큰 죄더라고. 왜?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는데 주님 안 돼요. 쟤는 안 되는 놈이에요. 안 되는 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을 만 합니까? 사람이요 참 악한 게요. 그렇게 막 그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강팍해지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대로 계산하는 겁니까? 내 기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도대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도 아니야. 근데 은혜 안에서 계산해 보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누가 살려준 거예요? 자기들이 우물 팠나? 하나님이 물을 내줬지.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었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지. 고기를 사냥해서 먹었습니까? 메추라기 떨어진 거 주워다 먹었지. 날마다 먹여주고 날마다 끌고 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약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면은 안 믿겠어요? 안 믿을 재주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데도 그냥 뻑하면 딴짓하잖아요. 뻑하면 딴짓하잖아요. 근데 저 자신은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게 있는데도 뻑하면 딴 생각하고 뻑하면 딴짓하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의 그 완악한 그들과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지어는 12 정탐꾼을 보낸 후에 와서 10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덩치가 커가지고요. 그 소리 창이요 얼마나 큰지요. 꿰면은 우리는요 5명씩 꿰일 수도 있어요. 막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은 전봇대고 막 이래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누구 마음대로 먹어요?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날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고 영혼을 초청하면서 때로는 아무리 해도 뭐 되겠어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도 와봐. 어제 그랬잖아요. 뭐라고? 따라서 해봐요. 시작. 와봐. 싫어. 시간 없어. 그래도 와봐. 바쁘다니까 한 번만 와봐. 우리 전노 권사님 그렇게 전도했어요. 1년에 100명씩. 다 어디 갔을까? 그래도 와봐. 콩나물 시도에도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로 자라더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무슨 말주변이 있어서 하겠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래야지 내 얼굴이라도 보지. 믿으란 말도 못해. 응? 근데 믿고 안 믿고 하는 일은 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그 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죽을 때까지 몰라. 근데 하면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우소서 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는, 참 그냥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그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믿음 없는 게 드러났어. 그래,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도우소서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한 것 같아요? 주님의 믿음으로 역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날 믿어주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오는 거는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 날은 원래 없잖아요. 어머님 은혜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할 때, 뭐 하니까 내가 엄마를 더 알게 됩니까? 애를 낳아 보니까, 키워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니까 시집 보내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지. 그 아버지가 아들 하나 살리자고 당신의 미천을 다 드러내고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같이, 우리가 한 생명 귀빈, 왜 귀빈입니까? 여기 왔으니까 귀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하보다 사랑하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런 거예요. 마치 다른 쪽에 있는 강도처럼, 야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면 내가 믿을게 하는 이 계산하는 거지. 정말 내가 믿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다른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난 죽일 놈이 맞습니다. 주님에게 드릴 말씀도 없고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근데 조금도 다른 조건 없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의 말씀이죠. 그 강도가 바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여기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 이 모습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의 모습이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투정을 다 부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믿음이 없어져.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 가시고 싶죠? 네. 오늘 오시면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집 사람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지금 오시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생각해보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거기 앉고 여러분이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저도 안 올라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준이 있잖아요. 응? 그거를 뭐 해봅니까? 판단해보는 거지. 계산해보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강팍해지는 거라고. 은혜는 10 아들이 있는데 다 잘 사는데 하나가 맨날 문제야.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 명절 때문에 용돈 주니까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 돈 없대.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놈한테 다 줬어.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뭐라고 해? 주지 마세요. 주니까 제가 정신 못 차리게. 아유, 내 다음부터 안 줘. 근데 아버지는 뭐만 생기면 니들은 그래도 살만하잖아. 저놈은 어쩌냐. 육신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다운 아버지 마음이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이제 유산 가려고 했다가 가서 홀딱 망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어봐요. 멀리 있는데 벌써 아주 끌어안고, 아유 이놈아 고생했지라고 한 말이 없어. 어쩌다가 지금 왔냐는 말도 없어. 뭐라 그래요? 소잡어. 제일 좋은 놈으로. 옷. 그때는 어디 저런 데 가서 제일모직, 제일모직은 옛날 건가? 응? 그 가서 백화점 가서 사 입히는 거 아니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 그니 옷 가져와 그랬던 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매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를 그렇게 키웠어요. 매해 옷을 만들어서 입히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은혜를 알만해서 갚으려고 그러면 갚으려고 할수록 갚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누구예요? 죄인의 귀순 게 바울의 고백인 게 그래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이끄니까 내가 뭔데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까꾸로의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도 까꾸로에 매달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아니면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는 누구인 게 명확해요. 조금도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그걸 아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다구를 쓰는 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구나.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면은 심지어는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요만큼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도 뒤집어 엎고 눈을 부라리고 싸우자고 대들고 하는 그 습관이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그것만 가져도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그걸 내놨는데 그 내놓으면 대단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는데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죽지 않은 자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야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귀빈을 초청하자고 정말 했더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를 아는 것처럼 그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지나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난 몰라요 하나님. 그랬더니 야, 그건 내가 직접 가랴? 네가 가야 내가 가지.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봐. 대단한 말 한 것도 없어. 무당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내가 무당이에요. 그럼 애라도 보내. 근데요, 애가 예수 믿고 바뀌잖아요. 엄마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무당이요 끝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거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 이 역사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 배나무에 한 개 달렸더니 다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배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요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 걸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죽음을 내놔요. 못하는 거 내놓고 에휴 뭐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더니 이상한 목사님이 오더니 하는 얘기 이틀 동안 하더니 믿음 없는 대로 하라고 그런다고. 가서 뭐라고 그러라고? 와봐. 한 번만 와봐. 꼭 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 말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이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번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할 때도 와봐, 꼭 와, 한 번만 와, 이 3번 해보세요.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손가락 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찌르고 와봐 그러는 거지 뭐.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래도 와봐.
꼭 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한 생명이 이렇게 탁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안 돼. 그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